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동시에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그동안에 이 다녔던 어떤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것을 다시금 찾아가서 전도하고 세워놓았던 교회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자꾸 막혀지게 됩니다. 안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왜 막혀지느냐? 그건 바로 성령께서 이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막혀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는커녕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또 7절을 봅시다. 다 같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시금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도와주시지는 못하실 망정 왜 이렇게 막으시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새로운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로 본다면 유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은 이제 막으신 것이고, 유럽의 첫 지경인 마게도냐 지역을 가라고 밤에 환상을 통하여서 열어주시게 된 일이죠. 물론 이전에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져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간략하게 보고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필리핀 선교팀의 책임자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책임자로서 유종 의미를 좀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8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곳으로 갔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세웠죠. 나름대로의 계획은 낮에는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 일이었고, 오후에는 세미나 인도자만 제외하고 다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해당 지역의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것이 이제 일정이었죠. 그런데 미리 조금은 알기는 했지만은 도착을 해보니까 상황이 이게 아주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 20회 정도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20회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거의 한 7, 80% 정도는 되는데,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집회를 해야 될 교회들이 며칠 전부터 내린 폭우 때문에 침수가 되어서 집회를 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심각했습니다. 다리도 그냥 떠내려가 버렸고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미나를 인도하는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예상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길거리 집회를 했습니다. 첫날 월요일입니다.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
집회를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지금 교회가 아니고요, 농구장입니다. 그래서 농구장을 빌려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곳은 비간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였고, 뭐 비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여기도 한두 분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뭐 저기는 도시권이어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했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했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저 농구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화요일은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가서 보니까 시골 마을인데 여기도 농구장이었습니다. 자, 저희 농구장입니다. 아, 농구장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옆은 다 튀어져 있습니다. 뭐 지붕만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근데 집회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거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해온 말씀은 저기 도착하기 전까지도 최소한 여기는 한 20% 정도 교인들은 있을 거다. 그래서 교인들이 있어야 뭐 호흡이 맞죠. 근데 가보니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자, 주로 가서 하는 것은 치유 집회잖아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해 가는 것인데, 가보니까 거의 그냥 99%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바로 옆에는 천주교 이제 성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셋째 날에도 간 데가 또 성당 옆에 있는 농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야, 그 참 폭넓은 성당이었어요. 뭐 우리 같으면 난리 안 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절 옆에나 성당 옆에 가서 만약에 집회를 했다 그러면, 찬송 부르고 그러면은 뭐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하느냐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은 천주교였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는 했고, 그 다음에 뭐 흔히 그렇지만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 그 수준과도 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그 어른들 그 수준에도 맞춰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누굽니까? 유치원 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하기는 했습니다. 셋째 날 수요일에 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수요일 날 저기입니다. 역시 저기도 농구장입니다. 또 옆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교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목요일 저녁은 항상 이제 공항 근처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한 교회를 선정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다행히 여기는 이제 예정한 대로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침수 피해가 뭐 거의 없는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 2월 달에 가서 집회를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니까 2월 달에 이미 뭐 어느 정도의 불이 지펴져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집회를 어떤 성격으로 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교인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찬양도 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아무튼 집회는 성황리의 마지막 저 교회에서는 아주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집회는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을 이렇게 집회를 했고,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어떤 그런 일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더랬습니다. 한국에도 비가 많이 오기는 했지만은 그곳에서도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교회당 안이 아니잖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러니까 뭐 비가 오면은 그것도 한 번 비가 올 때 그 동남아 지역 스콜 현상이라고 뭐 한 번 비가 쏟아지면 그냥 아주 굉장히 큰 비가 오더라고요. 천둥 빙개가 치고 그다음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갈 때는 비가 그치고 전도하고 오면 비가 오고 집회할 때는 거의 비가 그치고 집회 마치고 나면 비가 쏟아지고 이게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 오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도발이 떨어지니까 기도가 오고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겨지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은 뭐 우연히 그래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연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오면서 저기 서울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 삼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내리면 비가 안 올 거다 이렇게 내리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한국에는 기도발이 잘 안 막혀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에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치유의 역사는 역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또한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회 참석자들이 거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나 이런 것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전혀 모르니까요. 믿음에서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도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마지막 날 지난 2월 달에 갔던 그 교회는 이미 많은 준비 기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런 점을 볼 때에 역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오지나 그 다음에 시골 그 어떤 벽천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저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갔던 지역보다도 전에 더 비참한 지역도 많이 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주는 그 사탕 하나, 그 다음에 볼펜 한 자루, 이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저게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주로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저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나 주니까요, 줄줄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냥. 계속적으로 줄을 지어가지고 따라오는데, 그러나 한 명당 한 개씩밖에 안 줘요. 자꾸 달라 하면 한정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사탕 하나에도 움직이는 그러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고 저 아이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같이 가셨던 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은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주려고 하면은 멈추고 받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 주면 어떤 사람들은 휙 던져버리고 가기도 하고 안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는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런 면으로 전도가 잘 되기도 하고 정말 순수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도하는 재미가 정말 있습니다. 그 재미로 자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는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옵니다. 근데 전부 다 비를 맞고 와요. 뭐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는데 신기한 것은 그 비를 맞는 것을 계속해서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 자기 동생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처마 밑에 이렇게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동생을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하면서 그 물을 그냥 계속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저 왜 저러냐고 그걸 물어보니까 정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물을 담수를 하지 못하니까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물을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도 그게 뭐 다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이 귀하다 보니까 샤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집에 수도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뭐 생각도 못하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역시 이렇게 비가 올 때 자연적인 샤워, 그 시간이 샤워하기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물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아이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참 얼마나 가난하게 사느냐. 정말 열악한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어떤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뭐 그 집안에야 우리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야말로 우리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그냥 뭐 헛간이나 어떤 이런 어떤 비슷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동리였고 또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어떤 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참 감사한 것은 저 나라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줄줄이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런 면으로 전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집회를 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현장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런 선교를 했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교회 없는 지역의 그 전도와 그 다음에 복음 전함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리고 거기 그 동네를 주선을 한 그 교회도 센터가 되는 교회도 그 교회에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길거리에서 농구장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 속에서 정말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저희들이 가면 뭐 가는 날은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고 비행기 안에서 자고 그 다음에 또 한 7시간 정도 차를 타고 저 멀리 이제 비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뭐 갈 때 차 안에서 자고 비행기 안에서 자고 그러는 거죠. 오는 날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이제 도착을 해서 1시 40분, 밤 1시 40분, 그럼 우리로 보면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1시 40분에 이제 비행기로 오게 되었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와 보니까 선교사님은 일찍 또 이제 우리를 내려주고 이제 돌아갔고 공항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짐을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가니까 우리가 타고 올 김에 공항으로 오는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이걸 담당한 목사님이 좀 이제 실수를 한 점들도 좀 이제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우리가 안 오니까 그 담당 목사님에게 이제 공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하면은 오주에 있었습니다. 이 전화가 안 되는 지역에, 통화권 이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화도 받지도 못했고 문자도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뭐 사실은 공항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토요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다음 날 와도 뭐 되죠. 그런데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와야 되잖아요. 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다 선교사님이 가버렸기 때문에 8사람 중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접니다. 수준을 알겠죠? 제가 어떻게 영어를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단어 몇 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손짓, 발짓, 그 다음에 뭐 없는 단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행기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매니저, 우리 한국 사람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낮에 다 퇴근했대요.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산항공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부산항공이 이제 없으니까 그럼 다른 항공사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른 항공사에 가서 이제 지네어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비행기는 이미 없는데, 그러나 1시 40분에 떠나는 비행기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인천공항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랍니다. 그것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한 8자리 정도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왔고, 목사님 아들 이름도 나왔어요. 목사님 아들 이름 뭐예요?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얼마나 기뻐요. 한국 가게 되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표를 사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완전 달러로 하든지 완전 그 필리핀 돈이 이제 페소인데 완전 페소라든지 완전 달러로 하든지 한국 돈은 안 된대요. 그리고 카드도 안 된답니다. 은행이 있어서 밤 1시, 이제 1시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도 다 문을 닫았고 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난감합니다. 그 다음에 페소나 달러나 다 가지고 있어도 다 써버렸어요. 선물 산다고 누구 다 털어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내일 돼도 돈도 없는 거잖아요. 돈 없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왕복으로 했기 때문에 좀 여기서 할 때는 티켓팅을 할 때는 싸게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는 건 또 비싸잖아요. 어쨌든 한 돈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나 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은 선교사님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사례로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어쨌든 일주일에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항상 사례를 주고 오잖아요. 근데 이미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떠난 지가 한 20-30분 정도 넘었어요. 열심히 이제 자기 있는 곳으로 이제 달려가는 중이었죠. 어쨌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돈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례비로 주었던 것 다시 뺏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빚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기는 왔는데 또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야 되잖아요.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 거야 큰 문제는 없지만은,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막히고 막히는 어떤 이런 일들, 참 희한한 일들이 다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모든 시선은 실수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실수한 그 목사님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책임자로서 그 따가운 시선을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 또 좋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평가회도 해야 되는데 평가회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회 하면 틀림없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공격이 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제가 총 책임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웠을 것이나 책임을 지다 보니까 마음이 더 여러 가지로 무거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순간까지 이런 어떤 막혀지는 일들 속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혀지는 현장에서 막혀지는 그 현실 속에서 비록 길거리 나가서 농구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안고 돌아오면서 그거 정말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의 교회가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 공항에서 생겨지는 그런 어떤 해프닝, 그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점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일들이 우리들의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제 끝났구나 싶은 어떤 그런 순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선교의 현장 속에서 또 어제 아래 있었던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았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앞에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 예비하신 것이 뭐라고요? 류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준비시켜 주신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혀지는 것은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막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은혜가 될 수가 있는 일이고, 바로 바울의 앞에 이 막혀졌던 이 일들 때문에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건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는 역시 다른 것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일이죠. 절대로 어떤 일들 앞에서든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모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는 때도 있지만은 막기 위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더 좋은 것을 여시기 위하여서 막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열어주시는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